욥기 1장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욥의 신앙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어제까지 욥의 세 친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우리가 잘 아는 욥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과연 욥의 신앙의 실제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세 군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장 20절부터 22절의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또 이 말씀 앞에 정말 그 누구도 명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명함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그런 욥의 고백이지요.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고 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믿음이 아니면 쉽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욥의 믿음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 의인 욥, 이런 명찰을 붙이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욥의 모습이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뭐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욥의 모습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나요? 오히려 욥의 세 친구들은 원망하고 뭐 그러진 않고, 대신에 욥은 원망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실수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내팽겨쳐 주시는 하나님이야, 뭐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2장에 보면 욥의 아내가, 이제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서 욥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내겠지요. 아내가 이런 모습을 보고 감탄해야 될 텐데, 존경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9절에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자, 여기서 자기의 온전함이라는 말이 무슨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라고 기억하고 계세요? 투마. 이 투마 용어가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눈여겨봤냐 그러면서 3절 끝에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기의 온전함. 이 투마라고 하는 게 우리는 온전함, 욥기에는 두 가지로 두 단어가 사용되는데 탐이라는 단어와 투마. 근데 이 투마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자기의 온전함. 왜 욥의 안에는 탐, 온전함이거든요. 온전함.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투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너의 온전함. 이것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어떤 믿음의 온전한 어떤 헌신이나 고백이라기보다는 잠언에서는 이 투마를 뭐로 번역을 했냐 하면 성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기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기질. 나는 이런 슬픔에 나는 절대 안 울어. 우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욕할 수가 없어. 원망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욥에게는 미안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 이것이 욥에게는 정말 미안한데 욥의 아내가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성향, 기질, 자기의 의지입니다. 의지. 이런 모습을 막 속에서 불평, 불만이 가득한데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갈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데 옆에 있는 아내는 알아요. 솔직해져 좀 이 인간아. 힘들다고 해. 원망해. 욕 좀 해. 속에 얼굴에는 다 쓰여져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야. 이래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야, 탐으로 보는 거예요. 야, 욥 대단하다, 대단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의 기질, 너의 성품이잖아. 너 원래 화 잘 안 내잖아. 너 싫은 소리 잘 안 하잖아.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 나한테 불평하잖아. 불평하는 모습이 3장에 나와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왜 태어났던 거, 그죠? 이꼴 저꼴 볼 바에는 아예 태어나지. 나를 잉태한 우리 엄마가 원망스럽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욕할 것을 참고 이제 자기 자신과 어떤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에는 막 가득 차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참는 거지요. 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욥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의인이라고 여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걸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욥기 1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13장. 이런 욥에 대해서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3장 15절 16절. 욥기 13장 15절 16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상황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된다. 뭐냐 하면 이렇게 성실하게 착하게 속에 있는 말 참고 바른 생활 사나이처럼 이렇게 사는 게 그게 구원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다. 하나님께 알려주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욥의 신앙의 실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의로 여겨주는 하나님의 의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필요 없고 내가 이런 생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다분히 인간의 행위, 의, 자기의 성품, 기질이 주를 이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장의 엘리후는 이런 욥의 모습을 이제 뭐로 표현하냐면 1장 5절에 보면 이제 욥의 일상의 생활을 소개하는데 5절에 보면 잔치를 끝내면 생일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여기서 자, 생일 잔치를 끝나고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근데 이 번제를요, 이런 욥의 모습을 보고 엘리후는 한국 번역에는 뭐로 번역해서 기억나십니까? 뇌물. 기억나시죠? 뇌물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 범죄했을까 해서 이 번제를 드리는 이런 모습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 또 긍휼과 자비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성실함에 범사가 이런 거예요. 생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이런 거예요. 그 이유는 나의 어떤 완벽한 어떤 신앙의 삶을 규칙적으로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볼 때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 100% 완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점점 자기의 이런 행위를 쌓아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내가 했어.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 없고 내가 능히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로 충만한 거죠. 자, 또 두 번째 19장 욥기 19장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을 욥이 하는데요. 25절 19장 25절부터 7절 27절까지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잘 보세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25절 보면 우리가 대속자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예수님. 그렇게 보면 나의 구원자, 뭐 예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구약 시대니까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 마치 이 예수님의 어떤 재림이 아니라 초림,
성육신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26절은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 뒤에도, 그죠? 내가 육체 밖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보리라. 마치 부활 비슷한, 또 죽음 뒤에도 하나님을 보겠다.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낯선 사람,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고 반갑게 그렇게 보겠다. 자, 이거를요, 우리는 욥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대속자에 대한 중보자에 대한 어떤 믿음,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를 하는데, 문맥을 보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 문장 의미 있다고 그것만 딱 빼서 이해하면 안 되고, 지금 욥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억울함.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난 죽을 수 없어. 너무 억울해. 내 마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이 투마를 기록해 놓고 누가 돌에 새겨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에서 나의 대속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이런 무죄, 죄가 없는 것을 대신 알려주는 중간자 역할.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이 기둥으로도 안 들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변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게 변호인이 좀 변호를 좀 내 대신에 좀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억울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6절에 이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죽었어요. 죽은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건 뭐냐면 너무 억울해서 죽은 뒤에도 눈을 못 감겠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어. 이런 뜻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게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눈을 못 감고 육체 밖에서 내 영으로라도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봐서 뭐 하겠다고요? 따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런 게 막, 여러분 1장의 말씀 욥이 고백한 거하고 전혀 달라요.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그걸로 딱 끝났으면 좋고 42장으로 연결되면 딱 좋은데, 지금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겠다, 그런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27절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이냐면 반갑게, 드디어 내가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로는요 정반대예요. 드디어 내가 이 나를 고발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나에게 죄를 뒤덮어 씌운 이 사람을 내가 처음 보는 사람처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편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높이거나 어떤 그 무서운 저 멀리 있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옆집 친구처럼 내가 단판을 한번 져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싶은 그런 욥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 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런 것이 뭐 믿음의 의인이라고 쉽게 표현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자기에 대한 더 굳은 확신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이제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27절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왜 반갑게 만나면 기쁘구나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왜 초조하구나 끝났냐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빨리 이렇게 만나서 대판 한번 붙고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금방 안 되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해.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빨리 누가 나를 위해서 변호 좀 해주고 또 빨리 나를 하나님이 죽이시면 내가 영으로라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텐데 죽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 질병 속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초조하고 답답하고 짜증나 미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욥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욥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욥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고 욥도 어떻게 보면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이 원 집사님에게도 찾아오시고 김 집사님에게도 찾아오시고 최 집사님에게도 찾아오시고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신앙이나 삶을 맡기는 것이 정말 우리의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장을 또 세 번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오래전에 한번 주일인지 설교를 한번 한 내용인데 욥기 나와 있기 때문에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액자에도 없고 말씀 연초에 말씀 뽑기 이 말씀 나오면 요즘 안 그래도 금값 비싼데 하나님이 올해 엄청 축복을 하시겠구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참 이 고백을 하는 욥의 고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지 아닌지 또 한번 욥의 실체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23장 1절에 욥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2절에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지금 반항하고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재앙에 대한 탄식이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반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자, 3절부터 4절, 5절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거예요. 만나가지고 대판 한번 싸워볼까? 왜? 너무 억울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6절에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권능이 큰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뭐 사람처럼 싸우겠냐?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무거운 이제 오해가 해결이 되니까 만나서 얘기하면 이런 문제가 다 이제 없어져서 심판자, 나에게 고난을 준 이런 사람으로부터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내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설명만 하면 심판자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데 근데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답답해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10절이 이제 뜬금없이 등장을 한 거죠. 자, 10절 보지 말고 11절 봅시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 점 어긴 게 없다 했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 말씀대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 말씀이 좀 우리가 한번 비꼬아서 이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 게 있는데, 자, 내가 이제 하나님이 하는 대로 다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이제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17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고난 때문이지만 고난 때문에 지금 두려워 힘들어 그런데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흑암이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예요. 고난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지키라는 말씀대로 다 지켰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예측 불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도 물론 두려워.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하나님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러면 더 이상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나에게 뭘 더 요구하는 거야. 하라는 다 했는데 시키는 거 다 했는데 그런데 나를 이렇게 심판한다면 그래 이 어려운 현실은 내가 지고 갈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 하나님을 믿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10절만 우리는 딱 빼가지고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근데 우리가 왜
착각하냐 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냐 하면 문맥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 불편을 쏟아놓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10절의 앞과 뒤의 문맥의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말씀으로 미혹시키는 것이 잘못 번역이 된 게 있어요. 뭐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단련이라고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훈련하고 연단하고 이렇게 좀 가르쳐서 더 나은 삶.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 단련하시는 거예요. 좀 인내하고 참고, 대장장이가 쇠를 단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치잖아요. 때리잖아요. 벌겋게 불에도 집어넣었다가 물에도 집어넣었다가 하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강하게 만들려고,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때리시면 맞으세요. 불에 넣으면 들어가세요. 물에 집어 던지면 물에 들어가세요. 그게 다 집사님한테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처럼 만들려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참 말은 잘해. 이 단련이라는 원어는 바한이라는 단어예요. 바한이라는 단어는요, 감찰한다, 조사한다, 따져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시험 테스트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10절이 하나님은 내가 가는 걸 다 아셔.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 조금만 알아보면 다 아셔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니까 나에게 임할 것은 뭐다? 축복이다, 축복. 나를 정금처럼 그렇게 여겨줄 텐데, 지금 정금이 아니라 요망이 욕골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야. 그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무지를 타박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나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나에게 상급을 줄 텐데, 그래서 나를 금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길 텐데, 지금 나를 금이 아니라 돌멩이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섬겨?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친구들한테 대답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내가 힘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 때문에 나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이 변덕스러운 이 하나님, 무식한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 없는 하나님, 내가 지금 정금처럼 살아야 될 사람인데 돌멩이처럼 취급하는 이런 하나님 때문에 나는 두려워서 못 살겠어.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다 욥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한 3가지 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의인의 모습, 믿음의 모습, 그래서 왜 믿는 자가 이런 고난을 주시냐, 하나님 참 사탄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고민 아닌 고민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분들은요, 하나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에스겔서 1168면입니다.
1168면 에스겔서 14장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14장 14절. 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유다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진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가운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을,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의로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노아,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다니엘 뭐 당연하고, 여기에 욥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걸 욥기와 연결을 해가지고 욥은 의인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노아, 다니엘, 욥, 참 믿음의 사람, 대표적인 그런 예를 세 사람을 드는 거죠. 그런데 노아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욥도 이 세 사람의 어떤 신앙의 한 부분을 놓고 의인이라고 칭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어떤 전부를 종합적으로 놓고 의인이라고 칭할까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인용할 때 모세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살인을 했잖아요. 다윗도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땅에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 십계명 막 들고 깨는데도 온유한 자, 이런 칭하는 걸 보면 어떤 한순간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의미라면, 욥도 의인에 속하는 이유가 1장에 나온, 욥기 1장에 있는 이런 모습, 좋은 모습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를 할까요? 42장 하늘 만난 다음에, 그죠? 변화된, 새로워진, 지금 욥기에서 친구들하고 갑론을박하는, 논쟁하는 이 욥을 의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4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된 그런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에 대한 단추가 믿음의 사람 이렇게 착 끼워져 있으니까 욥하면 다 이렇게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또 주시는 말씀, 또 욥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눈에 안 들어와요. 이미 욥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선지식이라고 제가 표현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이 중요한데, 이 세 친구와 욥이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고 또 혈기 넘치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의로 구원을 삼는 이런 바른 지식, 착한 스타일의 삶으로 쭉 살아가는 이 욥과 또 경험으로, 지식으로, 교리로 무장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 어떻게 회복을 시킬까?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물론 42장의 욥의 어떤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설교를 몇 번 듣고 저도 했지만, 변화되는 어떤 계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고, 내일 이제 말씀을 드리고 21일 기도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비 온다고 안 나오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원래는 보통 20일 기도, 40일 기도하면 마지막 날은 이제 받은 은혜 좀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물론 우리가 부족해요. 뭐 신앙, 나는 욥처럼 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뭐 내가 봐도 없어요. 내가 봐도 없어요. 그냥 뭐 근데 한번 나의 신앙의 실체가 뭘까? 내가 지금 왜 하나님을 믿는지, 믿는다고 하는 그 실체가 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욥의 친구들처럼 어떤 경험이나, 옛날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냐 하면 옛날에 자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기도했는데 그때 믿음도 없이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고마워서,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너무 고마워. 내가 힘들 때 고마워서. 물론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의 어떤 전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체가 뭘까?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한테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욥에게 속은 것처럼. 또 욥기를 통해서 이제 20일을 이제 20번 욥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뭘까? 나에게 뭘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실까? 물론 욥은 하나님이 폭풍우 통해서 임했지만, 여러분도 욥처럼 하나님 임해 주세요 하면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온다니까. 장맛비로 하나님이 물차게 해서 어떤지 만나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1:1로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특별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한 게 아니고, 욥도 나와 똑같다, 그런 신앙이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그것을 좀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시키려고 여러 가지, 욥에게는 새 친구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지만, 우리는 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기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계속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어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걸 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분들 참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관심이 없어서. 로마서 1장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을 그 만드신 피조물에 다 놔줘서 핑계할 수 없게 만드셨거든요. 핑계할 수 없게. 하나님은 다 말씀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새 친구가 아니라 10명의 친구들을 보냈을 거예요. 또 폭풍우 속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귀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그냥 커피 마시고 헤어지고 밥 먹고 헤어지고 목사님 신방 받고 헤어지고 뭐 이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나의 이런 믿음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내 믿음의 실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깊이 있게, 뭐 통성으로 기도해도 되고 묵상으로 기도해도 되고 잠잠하게 기도하시고 하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실체와 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